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알리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등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장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곧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로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권성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음녀가 누구인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를 요한이 보았는데 이 음녀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또 성전 중심의 어떤 삶을 사는 자들 또 넓게는 이스라엘 이 모든 어떤 부분들이 음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 상징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참 이 음녀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 참 많이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그런 예루살렘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음녀가 온 세상과 더불어 음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불려지던 그런 성이었는데 그의 어떤 현재의 모습을 보면 온 세상과 함께 더불어 음행을 즐기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예루살렘의 도성이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그런 어떤 세상과 짝을 이루어서 세상과 함께 더불어 세상의 어떤 가장 좋은 것들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의존하기보다는 그 위에 군림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이 광야라는 어떤 그런 길인데 여기에서 음녀는 광야에서조차도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큰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었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과 같은 어떤 그런 장소인데
그 장소로, 상징적인 장소가 완전히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온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로 다 치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그렇게 세상 끝으로 다 치장하고 있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광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얻게 되어지는 영광은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맞잖아요. 내가 내 삶을 주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나를 세상 가운데 두셨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두셨다면 그 모든 영광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삼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려버리고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로 다 치장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힘이라고 이렇게 지금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위에 딱 앉아가지고 이 로마의 힘을 입고 딱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비춰주고 있어,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로마의 영광이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차 있는 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정한 것, 세상과 짝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정하잖아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의존해서 그것과 더불어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거기에 달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을 띠고 살아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사람들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당시 유대인들 세계 속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마 타고 오는 왕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하니까 로마가 주는 그 평화, 로마가 주는 군사력을 앞세운 안정, 그죠?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밀려오는 엄청난 그 선진 문화들, 우리가 생각하는 고급스러운 어떤 문화들, 이런 것들을 접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취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마실 수밖에 없고, 그것을 즐길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세계를 주니까 이 로마야말로 정말 백마탄 왕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 예루살렘이 이것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서 베풀어주는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 이런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이런 것들의 영향들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줄 때에 그것을 맛보는 백성들도 이 예루살렘의 어떤 정치, 그런 어떤 문화가 정말 자기들을 새롭게 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던 세계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가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세력들을 그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양처럼 생각하고 정말 선한 양, 우리에게 가장 이로운 것들만 공급해주는 그런 선한 양으로 그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숨겨져 있는데 그 숨겨져 있는 실체를 못 보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서 이것이 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실제 무엇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이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망하는 걸 모르고 그걸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망할 줄 모르는 것이죠. 아, 이것이 진짜 천국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진짜 복을 모르면 가짜 복을 진짜 복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복을 복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가짜 복을 복이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맞잖아요. 근데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믿는 우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진짜 복을 모를 때에. 진짜 복을 가지면 진짜 복 받잖아요, 우리가. 근데 진짜 복을 모르면 우리가 가진 복이 가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중심에 있는 이 모습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선한 양처럼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은 결국 다 이런 영향 때문에 결국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6절에서 이 음녀를 이야기하면서 요한에게 음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음녀로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이 예루살렘은 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하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 하나님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냥 우리는 안 믿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하는데 안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음녀가 지금 그와 같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음녀가 실체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 실체, 음녀라는 예루살렘 성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왜 무엇을 가지고 그들은 살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준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은 살고 있습니다. 성전은 늘 성정세를 거두잖아요. 그와 같은 혈세를 그 백성들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열심, 하나님에게 드렸던 재물을 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배를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이유가.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음행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영광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정말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교회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틀림없이 망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안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드시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날이 올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이 음행으로 표현되고 있는, 음녀로 표현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1절부터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요한이 이런 모습을 예루살렘의 실체를 보게 되어질 때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예루살렘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도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언제나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바라본 예루살렘의 어떤 실체를 보고 예루살렘의 그 실체를 알게 된 요한은 놀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예루살렘이 저럴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예루살렘이 저렇게 됐지? 하나님의 도성인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부터 6절에서 설명되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18절에 있는 말씀까지는 이제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타고 있었던 붉은 짐승이 있잖아요. 이 짐승은 도대체 누구냐? 예,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짐승은 그 시대의 로마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의 이제 로마의 실상을 이제 7절부터 18절에 이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천사가 보여주고 설명을 하고 그 말씀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이 짐승 로마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여자는 예루살렘, 그리고 짐승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은 로마입니다. 자, 그러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 짐승은 로마인데 로마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로마는 반드시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망한다는 이야기죠. 심판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왜 또 장차 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 이런 표현을 쓰는가 라고 할 때에 그래 뭐 제가 이게 참고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약간 모방했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힘이라는 어떤 힘을 가진 나라들은 뭐 창세 이후로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은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결국 어떤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일 때 실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존재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결국 어디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 이런 어떤 의미로 이 8절이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어떤 그 존재에 대한 이들의 심판과 존재하는 것 같으나 심판을 당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미 성취된 것과 같은 이런 표현으로서 또 이 8절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역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물론 우리는 우리 편에서 보면 구원하기 위해서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분의 사역은 십자가에서는 심판이잖아요. 이 심판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그때에 이미 심판을 당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다가 다시 완전히 이제 심판 당하기 위해서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도 이 8절이 조금 연관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똑같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는 있는 것 같으나 이미 심판을 당했는데 그 심판 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취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큰 맥락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로마의 어떤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믿지 않는,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잖아요. 여기 보면 그 이름,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는 로마는 뭐 정말 대단하죠. 와,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죠. 미국이라는 큰 나라, 중국이라는 큰 나라, 이런 나라를 바라볼 때에 약간 그 나라의 어떤 힘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못 사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미국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와, 대단하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또 중국을 바라볼 때, 와, 뭐 저런 나라가 다 있노, 한번 살고 싶다, 저 나라에 가서 한번 살고 싶다, 뭐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게요. 그런 나라를 보면서 놀랍게 여기노, 대단하다, 뭐 놀랍다, 참 그런 나라 참 좋다, 뭐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로마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멸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겠죠. 아멘. 그래서 놀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미국 가서 살고 싶다, 뭐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 가서 살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의 어떤 살고자 욕망하는, 그러기에 우리가 살려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가진 가치관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에 대한, 이 세상 나라의 어떤 크고 뭐 선진국이라 생각하는 이런 나라를 향하여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하고는 다르게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는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하지만은 신자는 그 나라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대하여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러워할 이유도 없죠. 그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재물이 많고 적고가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좋네, 나쁘네. 물론 건강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러워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자를 부러워하고 건강한 것을 부러워하고 뭔가를 자꾸 우리의 어떤 일상에서 뭔가를 채우는 것들에 대하여 또 갈급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 다른 어떤 상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으나, 부자나 부자가 아니냐,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창조잖아요. 왜냐하면 새 창조는 심판당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차원적으로 다른 세계에 우리는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은 이 세상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죠.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9절부터 이제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의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지혜 있다라는 생각,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까?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지혜 있는 자를 누구를 가장 지혜 있는 자라고 꼽습니까? 예?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셔야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 누가 가장 지혜 있는 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누가 가장 지혜 있습니까?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요. 예,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 있다, 지혜 없다, 이것은 내 판단 기준이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제가 질문할 때 담대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는 나를 하나님이 지혜롭다 하셨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지혜롭다 하는데 제가 아니다라고 말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가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알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래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음행으로 표현되고 음녀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일곱 산 위에 딱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산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곱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에.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다섯은 이미 망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이야기고 하나는 앞으로 올 거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7이라는 어떤 일곱 왕, 일곱 산을 가지고 이 일곱 산 위에 음녀가 앉아 있는데 이 음녀가 앉아 있는 이 일곱 산은 로마다. 그럼 로마의 일곱 산은 일곱 왕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음녀가 로마 위에 올라 있는데 이 로마 위에 올라 있는 이 음녀가 올라 있는 이 로마에 일곱 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일곱 왕이 있는데 일곱 왕 중에 다섯은 이미 죽어서 없고 하나는 지금 살아 있고 하나는 앞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이것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있고 오고 그리고 망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런 놀라운 세계를 그들은 보고 또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왕들이 누구냐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에 이미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의 연대로 볼 때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로 볼 때에 지금 살아있는 왕은 네로 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로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네로 왕 앞에 이제 다섯 왕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 왕들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신학자들이 다 대부분 이 왕들에 대해서는 일치를 합니다. 뭐 신학적으로 그걸 올라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일 뭐 위에 보면 율리우스, 그렇게 제가 처음 이거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나왔던 뭐 이스라엘 배경, 뭐 이런 역사적인 로마의 역사적인 이런 순간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 삼두 정치를 했던 그 왕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율리시스, 그 다음에 삼두 정치에서 승리했던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에 2대고요.
그 3대가 디베료 왕, 그 다음에 갈라굴라, 그 다음에 글라우디오, 그 다음에 네로.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거꾸로 올라가면 로마의 시작부터 이제 이게 황제로 했던 그 황제라고 불려질 수 있었던 왕들을 이제 다섯으로 꼽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네로. 그다음 네로 다음에 황제로 불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베스파니안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베스파니안이냐 아니면 디도냐, 뭐 또 아니면 그 도미티안이냐, 뭐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이견들이 나뉘어지는데 뭐 그거는 뭐 딱히 뭐 이거다 누구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일곱은 로마의 일곱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황제가 이제 다섯은 이제 죽고 하나가 있고 또 다음에 하나가 이러지만은 잠시 동안 머무르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결국 어디로 들어갑니까?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이제 표현되어지는 이 로마의 최후는 물론 뭐 로마의 최후뿐만 아니라 이 역사적으로 제국의 최후는 심판의 대상이 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음녀가 로마 위에 그 예루살렘 음녀로 표현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이 로마 위에 있었잖아요. 이게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와 예루살렘은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도의 피를 마시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또 예루살렘 성이 그러하다면 로마도 당연히 그러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성도의 피를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이걸 누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믿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지혜롭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거창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숨겨져 있는 것, 이런 걸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망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들은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죠. 물론 약간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뭐 기후가 자꾸 바뀌고, 또 나라 경제가 흔들리고, 국가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약간 이제 혹시 망하는 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은 이 세상, 이 지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지구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당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나라를 우리는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이고 우리만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짐승이 7머리가 있었고 10뿔이 있었는데 이 7머리, 그러니까 이 머리를 이제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는 로마의 어떤 황제를 이야기했다면, 짐승을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이 짐승에게 있는 이 10뿔은 이 짐승의 힘을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10이라는 이 숫자가 완전한 숫자를 대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라는 제국의 힘을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주변에 있는 그게 나라들, 이 모든 나라들이 어디에 속하냐 하면 10왕에게, 10뿔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뿔에 속하는 어떤 나라들, 이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도 당연히 여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할 때 철저하게 로마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 짐승이 로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로마에게 다 안겨주고 로마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그 힘의 어떤 능력을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로마 없이는 살 수 없는, 로마의 어떤 그 보호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은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이 로마 총독에게 줄을 대어서 대제사장 타이틀을 따내는 것과 같은 이런 어떤 형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아예 로마한테 다 주고 로마로부터 또 권세를 또 받는 것이죠. 보호와 로마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권위를 또 받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임명이 딱 되어지면 자기는 이제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로마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입게 되어지는 그 옷 있잖아요. 대제사장 옷. 그것조차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가 되면 로마에 가서 보관하고 있는 걸 내달라 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또 있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반납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권세는 로마가 다 가지고 있는 것. 참으로 이것이 로마에게 의존하고 있는 열국들의 그 실상이었죠.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참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 모든 주권은 세상의 어떤 왕들이 가지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이상한 일들이 이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장소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또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너질 때에는 철저하게 교회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변질되어지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왕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그 교회는 그 세상의 힘을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또 줄을 대기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참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나왔지만은 정치의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어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회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비굴하기 그지없습니다. 역전이 일어나죠. 선거하기 전에는 표를 얻어야 되는 쪽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찾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셔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예. 이게 교회의 어떤 지금 우리가 가진 한국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차고 넘쳐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교회가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에 교회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지금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뒤에 부분도 다 연결되어지는데 이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어떤 로마의 세력들을 보고 있지만 결국 누가 이기는가 하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화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결국 이기는 것은 세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아멘, 아멘. 만주의 왕이요 만화의 왕이요 그리고 또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아멘. 왜 우리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우리가 이기죠. 로마서 8장 11절에도 분명히 우리가 영원히 사는 자는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영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리라. 죽어도 산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5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지난번 설명했죠. 이 음녀는 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어떤 세력들 위에 앉아있는 그 세상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음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묶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결국 이 로마를 힘입고 살았던 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짝해서 살아가면 세상에서 잘 살 것 같은데 교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비결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살 수 있는 비결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은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는 로마가, 지금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면서 로마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망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로마도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17절의 말씀이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17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가진 그 도성조차도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들어서 심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성을 심판한 그 로마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지만은 결국 로마도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무리와 똑같은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더라. 마지막에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이 다 던지실 때에는 정말 안타까워서 던지는 표현들입니다. 이 큰 성은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왜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 됐는가? 이런 표현이죠. 이 성이 왜 왕들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는가? 왜 그들과 함께 짝이 되어버렸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안타까운 표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그 신약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룟 유다를 빗대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예? 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어떤 표현이냐니까 안타까운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가룟 유다를 사랑해서 하시는 표현이거든요. 정말 안타깝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본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파는 자의 입장에 서 있었으니까 스승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측은하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표현이 쟤는 정말 안 났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교회의 구성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 17장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것으로 시작을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이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지혜로움이 믿는 성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낙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런 지혜로움을 가지시고 세상을 지혜롭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기는 자 속에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움 속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있게 하신 그곳에서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낙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8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